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3절로 6절입니다. 성경을 다 펴시고 우리 한 절 한 절 우리 생각하시면서 뜻을 생각하며 한 절 한 절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회복됩시다. 치료됩시다.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목 신앙의 훈련을 잘 받아 독수리같이 비상합시다라는 제목을 한번 정하여 하나님 은혜 주신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오늘 깨닫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인생은 참으로 보잘것없고 나약합니다. 그래서 인생을 연약한 풀에 비유하기도 하지요. 시편 103편 15절에 보면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하고 허무한 인생임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나에게 수많은 은혜들을 베풀어 주시고 또한 독수리처럼 날아오를 수 있도록 비상의 기회를 항상 주십니다. 그것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을 붙잡고 깨닫고 도전하는 자에게 믿음을 허락하시고 전진하게 하시고 이겨내게 하시고 뛰어가게 하시고 날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신 것들을 하나씩 또 내려놓게 하셔서 다음 단계를 밟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역사를 하신다. 또한 그 마음속에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나서 우리의 심령 속에 꿈틀거리며 그 말씀의 운동력으로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말씀이 나를 주관하시고 움직이게 하시고 행동하게 하여 복음 전도자로 쓰임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환경에서 능력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와 또한 우리를 내려놓게 하시는 또 은혜의 다음 단계의 테스트를 잘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믿음의 날개를 활짝 펴고 다시 일어납시다. 걸어갑시다. 달려갑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심리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태도에 대해서 심리학자들이 세 가지 유형을 말합니다. 즉 황소형의 사람이 있고 또 풍선형의 사람이 있고 독수리형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 황소형은 진흙탕에서 싸움하는 황소같이 세상에서 막 싸움만 하는 사람을 황소형의 유형의 사람이다. 두 번째 풍선형은 허망한 인생을 사는 사람, 낙이 없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는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즉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또 포기하며 사는 사람. 여러분 그 개업집에 가면 식당들 지나가다 보면 거리를 지나가 보면 여러분 바람 풍선 인형 보게 되죠. 그 바람 부는 대로 막 이쪽으로 움직였다 저쪽으로 움직였다 하는 그런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인생, 그런 인생을 풍선형 인간의 유형이랍니다. 마지막으로 독수리형의 유형의 인간이 있는데 이 독수리형은 도전적인 자세로 발전하고 도전하고 계획하고 움직이고 일어나고 걸어가고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사람을 가리키는데, 이왕이면 우리들도 황소형이 아니라 풍선형이 아니라 독수리형의 인간이 되어서 넓은 창공을 날아가며 매와 같이 독수리같이 진짜 하나님의 크신 넓은 사역을, 큰 사역을 감당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인생에는 반드시 훈련이 필요하다. 특히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훈련이 더욱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성장과 발전이 있고 더 나아가
성공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여러분, 망하기를 원합니까?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여러분 집중하여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면은 얼마나 손해를 보는지를 몰라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먹고 믿음으로 하답하며 행동을 옮길 때 복의 상황이 우리의 두 눈에 목격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뭐라고요? 우리가 바라는 소원하는 기도대로 우리의 두 눈에 목격되는 현장이라는 거예요. 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국가대표로 선출된 운동선수들을 보면 남모르는 엄격한 훈련을 받게 됩니다. 일단 국가대표로 발탁이 되고 나면은 취침시간, 기상시간 할 것 없이 면회시간, 오락시간 모든 것을 제재를 받습니다. 때로는 규율을 어겨서 매를 맞는 경우도 있죠. 이것을 견디지 못하면 도중 하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훈련 과정을 잘 참고 인내하고 통과하게 되면 금메달이, 우승이, 상금이, 박수와 갈채가 기다려지고 있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하나의 훈련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드리는 것도 훈련이에요. 남들은 이 같은 시간에 들이로 산으로 캠핑을 하고 놀러를 가지만 하나님 모르는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가지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안다면 이렇게 예배자로 훈련을 통하여서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마땅하다 생각합니다. 독수리에 대해서 잠깐 살펴볼게요. 저는 동물의 왕국을 참 좋아합니다. 동물의 왕국에 종편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계속해서 동물의 왕국이 진행됐으면 좋겠는데 사실 찾아서 보지는 않지만 한 번씩 TV를 보며 동물의 왕국이 되면은 채널을 고정시켜 동물의 왕국에 대한 그 해설을 듣게 됩니다. 참 재밌어요. 신기해요. 오묘해요. 오늘 독수리에 대해서 나왔으니 독수리는 새 중의 왕이라고 합니다. 몸무게가 7kg에서 14kg까지 나가요. 새가요. 그죠? 우리가 여러분 마트를 가서 닭볶음탕용을 사게 되면 1kg, 1.2kg가 있어요. 토종닭은 1.8kg가 있어요. 근데 독수리는 7kg에서 14kg래요. 얼마나 큰 새입니까? 그리고 날개를 펴면 3m나 활짝 피는 그런 날개를 가지는 최고 높이 5,000m까지 올라간대요. 뭐 놀라지도 않아. 1m도 못 뛰는 저와 여러분이 5,000m 날아가는 독수리를 부럽지도 않고 시속 200km래요. 제가 예전에 저는 고향이 목포입니다. 목포까지 고속도로를 타고 가면은 시속 110 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한번 급하든 뭐하든 차를 한번 타고 가면 속력을 또 낼 때가 있어요. 120, 130, 140, 150 얼마까지 내봤겠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불법이지만 순간 차가 얼만큼 나가고 얼마나 또 이게 뭐라죠? 이 속도에 이 쾌감이 있을까 하고 제가 한번 180까지 한번 밟아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또 이 말 했다고 우리 목사님이 어떻게 도로교통법을 어기며 110km 제한에도 180km를 밟을 수 있을까? 또 이러면서 또 녹음해가지고 이럴 수는 없겠죠. 이러진 않겠죠. 아, 지금 유튜브로 나가고 있구나. 근데 이런 회개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합니까? 180km 밟으니까요. 얼마나 빠른지요. 막 110km로 다니는 이 차들이 아주 막 거북이고 180km로 막 밟으니 막 토끼처럼 막 엄청 막 따다다다다다. 곰 같은 토끼가 돼가지고 엄청 빨리 도달한 적이 있습니다. 와, 빠르대요. 그러면서 한 가지 증상이 나타나요. 차가 운전대가 덜덜덜덜 떨려. 근데요, 독수리는 시속 200km를 달리며 다시 말해 1초에 55m를 날아가는데 떨리지도 않고 이러고 날아가면서 목적 사냥물을 확 발톱으로 잡아서 잡을 수 있는. 독수리는 접근하기 어려운 높은 꼭대기나 절벽 바위 틈에 둥지를 들고 알을 낳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새끼를 훈련시켜서 성장시키기까지 3, 4년이 걸린대요. 특히 새끼 독수리가 먹이를 많이 먹고 자라서 날 때가 되었는데도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둥지 안에서 가만히 뒹굴뒹굴하게 되면 어미 독수리가 보지를 못해요. 둥지에서 밀어서 날개를 움직이게 만들고요.
원래 가시 위에다가 뭐라고 하죠? 이 푹신푹신한 이 솜털 같은 거를 둥질로 잘 만들었는데 그 새끼 독수리 좀 얼만큼 크게 되면 이 솜털 같은 푹신푹신한 걸 다 버려버린대요. 가시만 남게 한대요. 그러면 이 새끼 독수리들이 그 가시에 찔림에 못 이겨서 나오려고 하지만 또 어떤 새끼는 그것도 무지해서 찔려도 나는 여기가 좋사오니 그런 이제 독수리 새끼가 있으면 어미가 어때요? 이 부리로 빨리 나가 하면서 둥지 밖에 이제 밀어낸다고 그래요. 어쨌든 그래서 아래로 이 새끼 독수리를 확 떨어뜨릴 때에 파닥파닥하면 떨어질 거 아닙니까? 한 번도 날개짓을 하지 아니한 이 새끼 독수리 얼마나 불안할까요? 그래도 어미 독수리는 가감하게 둥지에서 떨어뜨려서 그 창공에 확 떨어지며 한참 떨어지는 것을 보다가 땅에 떨어지기 죽기 전에 확 등에 태워서 다시 올려서 떨어뜨리고 다시 올려 떨어뜨리고 훈련을 한다고 그래요. 참 멋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미 독수리는 이렇게 떨어뜨리고 받는 것을 반복함으로써 새끼가 가지고 있는 날개를 활용하도록 연단과 훈련을 시킨다. 그래도 결국 새끼 독수리는 어미 독수리와 같이 높이 빠르게 날 수 있는 독수리의 본능을 얻게 된다고 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셨던 모습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합지졸의 형태를 용장과 용사로 쓰시기 위하여 출애굽하게 하여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약속의 땅을 밟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 그것은 독수리처럼 비상하여 넓은 창공을 바라보며 너희들은 나를 바라봐라, 내 말씀의 규례를 지키고 행하면 너희들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너희들은 나만 따라오면 된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40년 광야 생활에서 그들은 훈련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 광야에서 훈련시키고 연단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믿으며 살 수 있었고, 아말렉 족속, 휘 족속, 여부수 족속이 뒤 후미를 치면서 노인들과 어린아이들을 쳤을 때, 병자들을 쳤을 때 하나님 화가 나가지고 그 아말렉 족속, 휘, 여부수 족속을 다 진멸합니다. 왜 내 백성, 택한 백성을 건드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권을 받았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와 여러분이란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고 연약한, 이렇게 교만하고 자만한, 제대로 예배드리지 못하고 세상에 허우적거리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안식일을 제정하여 성전에서 모여 예배할 수 있고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말씀을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걸 잊지 마시고 제발 여러분 첫사랑의 기쁨을 회복합시다. 따라합시다. 처음 사랑을 회복합시다. 여러분 좀 무뎌지지 마세요. 긴장을 늦추지 말아요.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려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라. 또한 이방 민족과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셨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따뜻한 여러분 그늘막이 되고 시원한 그늘막이 되고, 밤에는 여러분 불기둥으로 따뜻한 온기로 하나님은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의복이 헐지 않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면서 그들의 피로를 채워주시고 하나님 그들을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도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은혜라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신앙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아요. 다시 말해 저와 여러분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좋은 것을, 더 좋은 환경을, 또한 더 넓은 곳을 향하여 복음 전도자로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주하지 않게끔 다음 단계를 테스트합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연단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연단시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큰 복을 주셔서 사명을 감당하고 충성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만들어 주십니다. 어미 독수리가 새끼를 날도록 하기 위해 하늘에서 떨어뜨리듯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 시험을 치르게 했습니다. 그렇게 한 것은 더욱 굳건한 믿음에 서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이 관계되는 지인들을 만나고 신앙인들을 만났을 때에 항상 기쁨과 평강이 있고 믿음 있는 사람이 좋아요. 볼 때마다 삐지고 속상하고
한 대 터져가지고 우는 것이 좋아요? 여러분, 웃는 사람이 좋아요? 우는 사람이 좋아요? 따라합시다. 나부터 웃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울지 마요. 웃읍시다. 오직 하면 여러분 TV 프로그램에 옛날에 웃으면 복이 와요. 여러분, 즉 하나님 나라의 귀한 용사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고 더 좋은 것을 주시고 더 좋은 것에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테스트를 하신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고난을 안 당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과거, 현재, 앞으로, 미래에도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연약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헬라어로 인간을 안드로포스라고 얘기하지요. 그 해석은 인간은 위를 바라보는 존재이다. 즉 하나님을 바라보는 존재가 인간이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가시둥지 위에 우리를 지금 살려놓고 있습니다. 가시는 없어지지 않아요. 고난은 없어지지 않아요. 그 가시가 우리를 찌르지 않도록 하나님 가죽을 덮어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지금 함께 하시기에 우리를 이기게 만들어주도록 주님 우리를 가시를 주고 그 가시의 찔림으로 인해 더 나은 곳을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가시둥지를 탈피하여서 다음 단계 축복의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가시둥지를 허락하셨어요. 다시 말해 하나님 우리가 가시를 극복하고 이기게 만들어주지 가시가 없는 세계를 만들지는 않는다. 다시 말해 가시와 고난은 항상 있다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가시가 있고 개인에게도 가시가 있고 우리의 생활에도 전부 가시가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시둥지에서 우리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얼마나 훌륭한 용사였습니까? 손수건만 대도 치료가 임하고 능력 역사가 막 강하게 나타난 능력의 용사였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항상 가시가 있었어요. 그 가시는 안질이라기도 하고 어떤 신학자들은 간질이라고도 말하는 그런 연약한 몸의 질병이 있었는데 그 안질을 고쳐주려고 3번이나 간구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뭐라고 사인하셨죠? 응답하셨죠? 내게 족하다. 내 은혜에 족하다라고 말합니다. 왜요? 만약에 더 건강한 몸과 부족함이 없는 완전성, 완벽성을 가지고 나아갔다가는 하나님을 능가하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교만하고 자만에 빠질까봐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가시라는 것을 안질이라는 것을 주셔서 그를 끝까지 겸손히 쓰시고 쓰임받는 용사가 되게 됩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워싱턴 대통령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군대에 있어서 생명은 곧 훈련이다. 이번에 금요 청년들이요 12시 넘을도록 찬양 연습을 했습니다. 근데요 훈련을 하고 연습을 하는 것과 안 하는 것과는 천지 하늘 땅 차이라는 거지요. 드럼도 하니까 되고요. 스윙어도 화음도 반주도 하니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 트레이닝, 이 훈련을 통과해야지 우리가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이 신앙의 훈련, 예배의 훈련, 말씀을 행하고 적용할 훈련이 된 사람은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힘을 가지고 말을 하게 하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을 가지고 봉사하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꼬질꼬질 삽니까? 왜 우쭐우쭐 삽니까? 왜 우유부단하게 삽니까? 왜 남의 말에만 좌우지되면서 꼭두가시처럼 삽니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주셨잖아요. 오늘 21년도 이제 3월달입니다. 새 학기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안주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그 자리에 일어나서 그 가시둥지에 튀어나와서 창공을 날 수 있는 믿음의 날개를 활짝 펴어 비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 말했잖아요. 군대에 있어서 생명은 곧 훈련이다. 그러면서 좋은 군대가 될지 나쁜 군대가 될지는 훈련 과정에 달려있다. 비록 소수랄지라도 훈련 과정을 잘 마치면 강력한 군대가 되어 수많은 군대와도 싸울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영적인 훈련을 시키시고 이 세상의 가난과 죄악과 저주와 싸워서 이기게 만드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떨 때 성도들을 흩으시지요? 교만할 때 깨우쳐서 겸손하게 하시기 위해서, 또한 하나님을 잊고 살 때 깨우쳐서 믿음을 되찾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타이밍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릴까요? 있을 때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건강이 주어졌을 때, 예배드릴 수 있을 때에 여러분 우선순위를 가지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자. 또 악을 행할 때 깨우쳐서 여러분 선을 행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성도를 연단하셔서 우리를 연단하셔서 더 큰 복과 은혜를 받게 하시려고 둥지를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의 시인 게테는 이래 얘기합니다. 가장 유능한 사람은 계속해서 배우는 사람이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친절하게 잘 가르쳐주고, 근데 그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자들이 여러분 성장하더라고요. 믿음의 진보가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말씀이 없어버리면 육신의 삶을 삽니다. 미국의 대통령 링컨도요, 나는 항상 배우는 사람이다. 나는 초등학교 1학년밖에 나오지 않았지만 나는 항상 배우는 사람이다 하면서 항상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배워가려고 하고 말씀을 듣는 겸손한 대통령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 구원하시기 위해 시내산에 모세를 이르게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장에 보게 되면 20장에 십계명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지요. 다시 말해 너희들은 나 신정정치, 다시 말해 나를 따라오면, 나의 말씀을 들으면 너희들은 복이 말 것이다 하고 신정정치의 법의 기준을 십계명의 두 돌판을 주게 하기 위해서 모세를 시내산에 이르게 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지금 오늘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습니다. 애굽에서 430년의 노예 생활했어요. 이 말은 수십 대를 지나가서 노예로 태어났고 노예로 성장했고 노예로 운명을 했다. 할아버지가 노예고 아버지가 노예고 손자가 노예고 태어나면 노예고 후손이 노예고,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의 교리를 잘 행하고 지키고 행하는 자에게 천대 이르러 네 후손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근데 반대로요, 신명기 28장 15절 이후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게 되면 3, 4대에 이르러 저주를 당할 것이로다. 성경 말씀입니다. 노예 생활이 그들에게는 아주 체질화되었어요. 근데 이같이 불쌍한 사람을 주께서 구원하셨습니다. 또한 애굽에서 구출하시고 시내 광야에 갔다 나온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훈련시키기 위하여 기준, 텍스트,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의 두 돌판을 허락하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시키는 말씀 중에 총체적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란 것입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냈느니라. 너희는 애굽에서 지금 여기 왔느니라. 이제 나와 너와 관계는 이제 이러하다 하시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보호할 것이다. 제가 잘 써먹는 거 있잖아요. 제가 대학원 구약을 전공했습니다. 우리 교수님이 그 말을 했어요. 난 그 말이 참 좋아서 아직도 안 잊고 저도 써먹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100만 번 죄를 지어도 101번째 찾아와서 우리를 사랑으로 안아주신다. 출애굽기 32장 11절에 보면 모세가 40년 동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합니다. 지도자로 살고 나이 많아서 세상을 떠나게 될 때 그 세상 떠나기 직전에 40년의 생활을 돌아보면서 똑같은 말을 합니다. 어떤 똑같은 말이죠?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얻는 것 같이, 쉽게 말하면 이 말씀은 나중에 이 독수리가 둥지에 돌아오지 못하도록 둥지를 흩어버리고 더 아름다운 훈련을 통과하여 아름다운 창공 넓은 곳을 바라보며 사이즈가 커지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둥지를 흩게 하십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현실에 주저하지 말고 이제는 비상하자는 거예요. 이제는 일어나자는 거예요. 일어나 걷자는 거예요. 소경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바디메오를 눈을 뜨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찬양의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바벨론 아수르로 붙잡혀가는 환란 속에서 독수리와 같이 훈련시키신 것이라는 거지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독수리 날개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샘을 주시리니 독수리 날개침이 올라간 것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와 같이 그하고 품어줄 때 우리는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고 걱정, 근심, 고독, 조절, 불안의 요소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고 승리의 보장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독수리는 날마다 새 힘을 공급받습니다. 피곤과 권태를 모릅니다. 또한 독수리는 7년마다 새롭게 되어 여러분 갱생의 삶을 날마다 추구하려고 노력한답니다. 그때 독수리는 깊은 굴 속에 들어가서 발톱과 부리를 쪼고 다시 새 부리와 발톱을 나게 되면 깃털을 뽑아서 다시 갱생의 삶을 사는 노력하는 그런 본능이 저도 여러분도 배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삶 속에 피곤과 권태가 있으면 안 됩니다. 멍해서도 안 되고 낙심해서도 안 되고 걱정해서도 안 되고 아파서도 안 되고 건강합시다. 좀 이 수준들을 넘어갑시다. 가난을 좀 탈피합시다. 좀 퀄리티 있게 고상하게 삽시다. 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하등 예수가 됩니까? 그건 내가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고상한 예수 그리스도를 퀄리티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복음을 전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와 모든 세계가 코로나 위기 속에서 오히려 이 계기로 우리가 다듬어지고 새로워져서 세계적으로 복음으로 세계적으로 나아가 복음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대한 나라와 민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독수리는 가장 높이 멀리 빠르게 날 뿐만 아니라 놀라운 시력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독수리의 시력이 6.0이다. 아니다. 독수리의 시력은 20.0이다. 여러분, 사람의 눈이 제일 좋은 시력이 1.5, 2.0이래요. 씻다가 8이라고 그래요, 8. 근데 독수리는 어떤 사람은 20.0이다. 그래서 1km, 2km에 있는, 여기서 1km, 2km에 떨어져 있는 글씨도 본다는 거예요. 얼마나 시력이 좋습니까? 인간도 바라볼 수 없는 태양을 바라보며 땅의 조그마한 짐승까지 볼 수 있는 게 독수리래요. 대단한 능력이죠. 여러분, 이처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셈을 얻어서 독수리같이 비상하는데 더 넓은 안목을 시력을 주어서 하나님 믿음의 용사로 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둥지를 탈피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하늘을 나는 독수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마음입니다. 우리 교회도 닭을 키우는 곳이 되면 안 돼요. 독수리를 키우는 곳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조금 멍청하고 좀 어리버리하는 사람에게 이제 우리 친구들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 고등학교 때 보면, 야, 이 닭, 뭐라고? 야, 이 닭. 아, 역시 훈련이 돼서. 또 제가 또 말하면 또 유튜브 나가니까 또, 아이고, 목사 입에서 닭대가리가, 아니, 나왔구나. 근데 저는 닭대가리야라는 말은 들었는데, 독수리 대가리야라는 한 번도 안 들었어. 여러분, 고등학교 때 그런 얘기 안 해요? 야, 이 닭대가리야! 그래, 안 해요? 와, 사람들이 참 이럴 때는 꼭 그냥 우리 옆에 분 봅시다. 제발 그러지 맙시다. 여러분, 교회는 하늘을 날아가는 독수리를 키우는 장소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삶과 환경과 기업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땅과 하늘, 닭과 독수리는 삶의 가치와 기쁨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우리는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도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바라보며 믿음의 날개짓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변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할 수 있다니까요.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너희들이 믿고 구하는 대로 기도하면 받은 줄로 알라 믿으라. 예수 믿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해서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하나는 육신적 사람이 있고 하나는 영적인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이니라. 여러분은 육신의 사람입니까? 영의 사람입니까? 반드시 저와 여러분 영의 사람입니다. 육적인 사람은 세상 사람이에요. 반대로 영적인 사람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독수리와 같이 참새둥지에 안주하지 않아요. 걔도 그 참새둥지에 좋다고 하면은 몸은 비대해지고 거기에 갇힐 수가 있고 죽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독수리와 같이 높이 올라가도록 창조하셨어요. 독수리처럼 높이 올라갈 수 있도록 날마다 새 힘을 또 공급하시고 말씀을 주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속 전진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대하는 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쫓아갑시다.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엊그제 금요 밤 예배도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때 역사하는 거 주만 바라봐야 돼요. 그렇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높이 올라가기를 포기하고 참새 둥지에 안주해버리는 그런 안일함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성장을 또 하고 나면 여기서 멈추자, 정착하자, 그리고 만족하자. 야, 예배도 한번 빠지면 되지. 그래도 하나님이 벌 안 내려주더라. 타협을 하죠. 누구랑? 자기 마음과. 요즘에는 신학생들도 막 예배를 막 엄청 안타까운 일이 나고요. 우리 때 저는 신학생 찬양 인도하고 난리가 나고 막 울고불고 몇 시간을 기도하고 엄청 역사가 일어나는데, 지금은 신학 때도 그렇고 참 안타까운 일이 많이 일어나요. 교회마다 불이 꺼져 있고, 금요 예배도 없어지고, 수요 예배도 직장인들이 많아서 안 나오고, 유일하게 이제 나중에 보면 이제 주일을 딱 한 번 나오는 썬데이 크리스찬이 다 될 것 같아요.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여러분, 할 수 있다니까요. 내가 2배 열심을 품고 나아가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도 있고 직장도 다닐 수 있어요. 그러면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 한번 만져주시면 내 머리끝부터 발까지 시원하게 치료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목회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치료해 줘야지 우리는 살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물건 주셔야지 살 수 있다는 걸 여러분 제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조그만 이 단계만 밟으면 가나안 땅을 밟는데 왜 저렇게 머뭇거리고 못 넘을까? 하나님 마음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마음 얼마나 더 안타까워하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성장을 하면 이제 멈추자. 그래, 이 정도는 됐어. 적당히 하면 되지. 이처럼 영적인 그리스도인도 두 종류가 있답니다.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있고 또 하나는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있대요. 다시 말해 이 말은 교회를 다녀도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다는 거예요.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지만 아직까지도 이 세상의 것을 버리지 못하고 양다리 걸치는 신앙.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여기에 관심이 더 커지는, 비중을 두는. 그러나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넘어서 주님 안에서 주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예배드리면 행복하고, 예배드리면 풀리고, 예배드리면 뚫리고, 예배드리면 열리고, 예배드리면 회복되고, 예배드리면 치료되고, 예배드리면 하나님 주신 평강의 기쁨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예배의 사람이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행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 잘 드리면요, 기가 막힌 역사로 어떠한 손길로도 물질 주셔요. 제발 이 부분에 여러분 속지 마시고 놓치지 마시고 내 얄팍한 마음에 타협도 하지 마시고 주님과 타협합시다. 말씀 맺겠습니다. 닭과 독수리는, 여러분 닭과 독수리 알죠? 오늘 사실 제목을 여러분 닭입니까? 독수리입니까? 이렇게 질러 했는데, 그럼 유튜브에서도 한번 검색을 더 잘한대요. 제목만 잘 좀 희한하게 지으면은 한번 조회수가 더 올라간다고 그래요. 그렇게 하려다가 맹세기 목사가 닭입니까? 독수리입니까? 이러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이쁘게 좀 바꿨는데, 오늘 말씀을 맺는데 이 조금만 더 들어보세요. 정말 이 부분을 잘 적용하고 좀 힘을 얻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닭과 독수리는요, 제가 검색을 했거든요. 닭과 독수리의 차이점 많이 있지만 시간상 한두 가지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닭과 독수리는 위기와 위험 앞에서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인다고 합니다. 먼저 폭풍이 몰려오면 닭은 몸을 날개에 묻은 채 숨을 곳을 찾는데요. 근데 독수리는 거대한 날개를 오히려 활짝 펴고 태풍에 몸을 싣고 그 태풍의 몸을 맡긴대요. 이해 가십니까? 제가 예전에 꼭 얘기했잖아요.
추운 겨울날 먹을 것이 없어 산에 꽁이 터벅터벅 먹을 걸 찾고 뭐라도 먹으려고 하는데 엎친 데 덮쳤다고 사냥꾼이 자기를 잡아오는 걸 발견합니다. 아이고 배고파 죽겠는데 3일 동안 내가 굶었는데 사냥꾼까지 오니 나는 이제 죽었구나 하고 하면서 좋은 방법이 있다 하면서 숨을 데를 찾았는데 눈 속에 자기 머리만 폭 박고 있더래요. 닭은 그래요. 그래서 예전에 꽁꽁꽁 꽁 리리리 그러잖아요. 독수리는 근데 안 그런데요. 위기가 오고 사냥꾼이 오면 니는 총 쏴라. 난 총알을 피해서 나를 맡길래. 바람에 맡기고 창공에 맡길란다. 너는 총을 쏴라. 진짜 그 본능이 그렇대요. 닭은 숨고 꽁은 숨고 머리를 박고 자기 몸이 노출되는 걸 모르고 무지하. 그래서 여러분 안 좋은 IQ라 얘기합니다마는 독수리는 반대의 상황으로 오히려 그 위기를 제압을 하는 그런 본능이 있다고 합니다. 인생의 폭풍을 만날 때 사람은 두 유형으로 나눈대요. 고통스러운 일, 억울한 일, 괴로운 일이 닥치면 몸을 숨기는 닭형 인간이 있고 사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담대하게 대처하고 추진하는 독수리형의 인간이 있다. 그럼 여기서 하나 질문할게요. 여러분 닭입니까? 독수리입니까? 네. 여러분 독수리입니까? 닭입니까? 여러분 독수리형 인간이 됩시다. 시련을 일단 피하고 보자는 식의 인생 여정에는 고난의 가시밭길이 그치질 않아요. 그 가시밭길을 가감에 걸어서 평탄한 길을 걸어가야 되잖아요. 제가 예전에 한라산을 꼭대기까지 올라가려다가 꼭대기까지 못 가고 거의 꼭 가려고 했는데 또 그 시간이 늦어서 못 올라가게 하더라고요. 근데 상당히 높은 곳인데 저는 산을 참 좋아합니다만은 한라산을 딱 갔는데 제가 매력을 느꼈어요. 어느 정도 중턱 위에 가니까 다시 말해 3분의 2 정도의 다시 말해 한라산이 1950m라면 한 1200m 이상 올라가게 되면 그 산이 계속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게 아니라 평지처럼 들판처럼 쫙 펴져가지고 거기 막 구름이 떠다녀요. 와, 그것을 보고 전 하나 느낀 게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천국은 있다. 제가 구름을 그렇게 가까이 본 건 처음이거든. 다시 말해 여러분, 내가 산을 올라갈 때는 힘들고 땀이 흘리고 저는 우리 어린 아이까지 업어가면서 4시간 5시간 올라갔어요. 그리고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땀이 나고 막 힘들지만 그 평지가 쫙 펼쳐지고 구름이 나를 안겨주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인생에 고난과 힘듦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비상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날개라 나를 보호해 주시고 주님의 그 날개가 나를 품어주신다면 나는 못할 것이 없겠구나. 내가 한다고 하니까 못하는 거지. 하나님이 하신다면 나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다시 고등학생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솔직히요. 저는 육군사관학교를 한번 꼭 가보긴 했어. 결혼식 때문에 가봤어. 근데 좀 늦게 깨달았어요. 한참 이제 제가 막 공부 막 열심히 하려고 할 때가 이제 대학원 때인데 주여, 제가 일찍 하나님 만나고 깨달았으면 고등학교 때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내가 육군사관학교도 가고 더 좋은 목회자로 또 쓰임받을 수 있었겠습니다마는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날개를 주셨어요. 비상할 수 있는 독수리의 본능도 주셨어요. 믿음도 주셨어요. 말씀도 주셨어요. 하나님도 주셨어요. 약이 없다면 하나님이 약이 되어주시고 의사가 부재고 부질부질하다면 하나님이 의사가 되면 되는 거기 때문에 몸이 아프다고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방구석에 있지 마시고 하나님 죽으면 죽으리다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전에 나오세요. 문제가 있습니까? 걱정이 있습니까? 부부 문제입니까? 자녀 문제입니까? 물질 문제입니까? 하나님 전에 와보세요. 한나와 같이 엉엉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과 비전을 주시고 비상할 수 있는 날개에 결단을 주시고 날개를 달아주어서 독수리같이 창공에 날아가며 여러분 목적을 성취할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담대하게 고통을 극복한 사람들이 다시 쓰여졌습니다. 서양 속담에 북풍이 바이킹을 만들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모진 바람과 추위를 이겨내며 자란 나무는 좋은 목재가 또한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을 때, 솔로몬 짓을 때 레바논의 백향목을 여러분 대어주었다는 것은, 레바논의 백향목은 가장 높은 고지대의 바람을 많이 맞고도 견디고 튼튼한 나무였다는 거예요. 모진 바람과 추위를 이겨내며 자란 나무는 좋은 목재가 된다. 그러므로 주를 향한 비상의 믿음은 우리를 나약한 닭에서 강한 독수리로 바꿔놓을 줄 믿습니다. 성장하는 교회의 목표는 단 하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교회예요.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사실 그동안 우리는 너무나 좁은 시야를 가지고 사소한 것에 매여 에너지를 낭비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가시둥지가 좋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부분만 보지 않고 전체를 볼 수 있도록 창조하셨어요.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원하는 교회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기쁨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좀 비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닭들은 시끄럽습니다. 땅에 놓여있는 그 곡식만 찍어 먹으려고 혈안이 되어 피 터지게 자기들끼리 싸웁니다. 그러나 하늘을 나는 독수리는 다릅니다. 넓은 세계를 다녀서 날아가고 더 높은 곳을 올라가서 먹이를 찾고 목적을 성취하는 그 독수리와 주인이 주는 땅에 떨어진 모이를 구구구 하고 먹는 닭과 여러분 어떠한 차이가 있습니까? 독수리는 힘이 있다고 그랬어요. 성장하는 교회, 성장하는 가정, 독수리처럼 날아가려온 교회와 성도들은 눈동자가 살아있습니다. 주인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왔다 갔다 하지 마십시오. 목회자의 눈을 가지고 한번 교회를 사랑해 보십시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훈련을 잘 받아 땅의 것만 보지 말고 독수리같이 높은 창공을 비상하는 영적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나 주님을 바라봄으로 지치지도 않고 피곤하지도 않으며 주님이 주시는 새 힘을 공급받아 큰 일을 잘 감당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우리 딸에게 오늘 오면서 뭐라 한 줄 아세요? 야! 너 반장하지 말고 정교회장 해버려. 이렇게 말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 딸이 엄청나게 공부도 잘하고 근데 할 줄 믿어요. 아멘. 아멘대로 해줄 줄 믿고 이 말을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다시 시작하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일어섭시다. 다시 날아갑시다. 그 날개를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비상할 겁니다. 할렐루야.